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에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의 말처럼요.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에 제가 아이의 이름을 막 목 놓아 불러도 보고요. 뭐 방문을 3개 닫아도 봤지만 아기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랜선 사랑방 이 시간에는요, 십자가의 기적을 그 누구보다도 널리 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야. 또 많이 보고 계시는 분이고요. 매일매일 모세의 기적처럼 기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박모세 씨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아유, 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모세를 키우시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모세 처음에 가졌을 때부터 얘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가지셨을 때 그런 검사들을 다 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이렇게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어요. 네, 지금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냥 가죽으로만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이제 수술 시간이 다 돼서 수술실 침대가 저를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산모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살아날 아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아이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요. 3일째 되는 날. 태어난 3일째 되는 날? 예,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사실 엄마로서는 말로 표현 다 못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때는 정말 네, 제가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이렇게 호흡곤란이 찾아왔어요. 그때 의사분께서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대요. 그리고 그 산 비탈에서 비탈을 구르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내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이제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즉시 바로 이제 교회로 달려가셨고요. 한 주간 이제 작정 철야 기도회를 이제 하시겠다고 어머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날 너무 힘드셔서 강단 앞에 쓰러져 계셨는데 그때 마침 토요일이어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러 나오시다가 어머님을 보고 어머님께로부터 아이의 상태를 들으시고 그 다음 날 전 교인에게 그때가 8월이어서 휴가철이었어요.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특별 100일 기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다고.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죠. 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룬 모세의 기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듣기로는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솔직히 원망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모세를 낳고 초창기 때는 솔직히 원망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네, 그때는 아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고요. 예, 뭐 내가 만약에 그 정신이 들어서 원망을 했을 때는 이 아픈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아픈 아이를 주셨으면은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서 아이를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시지 그런 원망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집사님 모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큰 애가 어디 있어? 네 맞습니다. 어느 부모라고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그런 할머니를 어디서 만나고. 또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그런 목사님 만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모세네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맞아요. 근데 이건 돈으로 할 수 없는 건데요. 모세는 최고의 환경을 축복으로 받았대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아를 낳고 나서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또 그런 환경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저에게 힘이 되었던 건 변함없이 저의 울타리가 되어준 저의 남편. 네,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시집 잘 갔네. 네 맞습니다. 아니 또 남편분이 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미인이세요.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분장을 너무 변장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장애 있는 친구를 키우면서 제일 힘드신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그냥 같이 생활할 때는 제 아이의 장애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를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장애가 두드러지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저 아이는 장애가 여러 가지거든요. 지체장애, 지적장애, 또 시각장애, 청각도 한쪽이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에 뭐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버스를 함께 타고 가면은 그 버스가 문 열릴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이가 그 소리에 막 그냥 자지러지게 막 웃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아기를 시끄럽게 그렇게 가만 내비려 두느냐.
그리고 이제 안 보이니까 옆에서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손이 먼저 가요. 예, 그러면 막 무슨 벌레라도 본 듯이 막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막 이러고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예,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죠. 시선이에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시각도 그렇고 청각도 그러면 노래를 어떻게 하지? 그러게요. 예, 네.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수술 후에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에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의 말처럼요.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에 제가 아이의 이름을 막 목 놓아 불러도 보고요. 뭐 방문을 3개 닫아도 봤지만 아기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라면서 정말 사랑을 다 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보살펴 주었어요. 근데 4번의 뇌 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 그 사선을 넘나드는 아이를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했죠. 예, 그냥 살아만 달라. 살아만 달라고. 근데 정말 기적처럼 아이가 앉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되고 5살 때의 말문이 트인 거예요. 아유, 예.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더라고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전엔 못 들었고.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고. 근데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이 말문이 트였을 때에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웬일이야. 네. 그래서 정말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다 따라하더라고요.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네, 그리고 7살 때까지 이렇게 먹지를 못했어요. 그저 겨우 크림, 뭐 죽 한 숟가락 이렇게 먹었는데 그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아이가 뭐 소리 듣고 따라하고 노래도 곧잘 흥얼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또 노래까지 뭐 흥얼거리지. 그래서 저는 감사에만 젖어 있었어요. 예, 그때 뭐 이 아이가 그냥 듣는 소리 거기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뭐 이럴 때니까 어머니께서 또래 아이들의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제 성교원에서 연말에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찬양도 곧잘 따라 부르고 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어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스럽다, 막 감동이다, 막 그런 막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때 저희 부부가 그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노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냥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기를 시작했어요.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시켜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 따라쟁이였던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이가요? 네.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냥 오직 그런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몇 단어 없었는데 그냥 오직 들리는 것, 듣는 것만 따라하는 그런 정도의 아이였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그 기도를 그냥 무작정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됐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모세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제가요. 미국 12개주를 돌게 되었고요. 3번을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플러튼 시장님께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줘서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고 네, 그런 또 영광을 저에게 주셨고요. 아들 떡을 톡톡히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네. 죄송한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하셨겠어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참 감사하네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 축복이었어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위대한 것 같아요. 아이, 당연하지. 네, 이 아이를 이렇게 그냥 사실은 비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솔직하게. 우리의 기준으로 모세의 지능이 어떻니, 뭐 몇 살 아이 수준이니, 그 다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네, 정확히 모세를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보니까 모세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사명이라는 말을 그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삶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를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큰 착각이구나. 네, 네. 저도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